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로서 장례를 많이 치르잖아요. 때로는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 위로 좋은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자식은 또는 부모님은 믿었지만 다른 이 가족들은 믿지 않는 이 가족의 장례를 갈 때는 이게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조객들을 위한 복음 전도, 위로를 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래요. 고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을 갖고요, 천국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예수를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이제 설교는 하는데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할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참된 위로를 가질까? 이런 물음표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목사로서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요, 정말 진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의 말을 던졌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한 번, 두 번 당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공감하면 그냥 기도해줘야지,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인 위로를 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내 아픔을 공감하지 않는 것 같아, 적극적으로 나에게 위로해줄 마음조차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적절한 위로를 한다는 것, 또 적절한 공감과 아픔을 가지고 격려해주는 것은 또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또 한편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옛날에 이 고난의 무게가 천근 만근이었을 때 그 고난을 통과하는 그때 얼마나 여러분 힘드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굶고 또 힘들게 이 자녀들을 건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거의 그 고난의 무게 정말 크고 무거웠지만 지금 여러분 어때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조그마한, 그때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사소하고 또 가벼운 고난이지만 어떤 때가 더 힘들어요?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을 느껴요. 자, 우리가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일 수 있고요, 또 언제나 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 그래요.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 성경 말씀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이 한 절 안에 고난이라는 단어와 위로라는 단어가 함께 있어요. 지난해 우리가 고린도후서 강해를 하면서 1장 안에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들어가 있을 정도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어때요? 그들을 위로하는 첫 인사로 호문을 엽니다. 고린도 교인이 예쁘고 귀엽고 착하고 마음에 쏙 들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 교회가 찢어지고 있다, 서로 분당이 되어서 싸우고 있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한다, 서로 소송을 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지금 편지를 쓰는데 바울은요,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1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오해를 하게 돼요. 이 바울이 극심한 고난을 당한 것은 이 고난 당한 만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크게 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보면 폐병이 걸리고 암이 걸리고 어떤 그런 병이 걸려서 나는 이걸 훈장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이런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내가 또 다른 삶을 살면서 내가 이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제가 부흥 강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은 무조건 감사로 받아들여야 한다. 저는 그런 말에 썩 동의가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고난을 다른 사람이 그 목적과 그 뜻과 이걸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걸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감사로 받아들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고난에 쏙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당사자입니다. 근데 그런 말이 진정 위로가 되던가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데려가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가족을 잃은 아픔이 있을 때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동의가 되세요? 아니, 자녀가 입시에 떨어지고 지금 망하게 되고 파산이 되고 배신을 당하는, 사기를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아픔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랍니다.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이 저에게는 위로로 들리기보다는 더 잔인한 말로 들릴 때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목사로서 교회 성도 또는 교회에 아픔이 생길 때마다 목사로서 제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느끼게 돼요. 목사님도 기도하고 돌봤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런 말을 한다면, 누군가가 이런 지적을 한다면, 그런 게 아닙니다. 논리적인 어떤 변명과 방어를 하기보다는 언제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감을 잃어요. 저도 이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바울이 바로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바울이요, 그렇게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낳았어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요,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후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향하여 어떤 지적을 하고 어떻게 폄훼를 합니까? 야, 바울이 그렇게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이유가 있지. 그는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일꾼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니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 아닌가? 그래, 바울을 봐봐. 얼마나 독선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못났으면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거야.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고난을 당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지 않고 그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는 사도가 아니야. 이런 말을 지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바울은 지금 어떻게 고린도 교인을 위로합니까? 우리 1장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여러분, 한번 초두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대입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때문에 우리도 그 고난에 당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주님께서 막 채찍을 맞으시고 몸이 상하고 머리에서 이 가시 면류관이 막 뇌를 찌르고 하는 이 아픔, 이 고통, 그런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주님의 당한 이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참아야지. 예수님께서 당하신 통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한 배신, 예수님께서 군인들로부터 받은 모욕과 수치, 이거에 비하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수치와 모욕은 손톱만 떼도 안 되니까, 세 발의 피도 안 되니까 그 정도 우리가 참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께서 받은 이 고통, 이 죽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참아낼 수 있고 그로 인해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굳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굳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런 환난과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합니까? 자, 여러분, 바울은요, 그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골로새 교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니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는 말이 뭐예요? 오해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 고난, 계속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까? 그러니 바울이 열심히 나도 고난을 받아서 예수께서 그 고난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못 해냈으니까 우리가 그 부족한 것들을 열심히 고난을 받아서 채우겠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속사역은 영단번의 완전한 구속사역입니다. 율법에 마침을 하셨어요.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러기에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도 아니고,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고난의 크기가 이만큼 되니까 너희들 내 제자로서 여기만큼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면 참아내, 이걸 가지고 위로를 받아. 그게 여러분 고난의 목적인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금식을 하고 왜 우리가 그런 고난에 참여합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아픔을 같이 느낌으로 말미암아 고행을 하고 뭔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망, 죽음, 이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인간들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의 그런 놀라운 이 형벌의 고통을 받으시며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셨죠. 이 고난의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은 골로새서 이 모든 이 고난이라는 말씀, 이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예수께서 받으신 이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받으셨다는 고난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때에 나에게 오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말해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은 어때요?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이 고난의 체험과 함께 연결시키는 게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자,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인, 제자,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정체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와, 내가 이제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그런 권력을 지니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한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 도왔습니까?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하고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옵션으로 같이 붙는 거다. 제자라면 자기 십자가,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 말고 너희들이 져야 할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를 한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문장 하나만 우리가 딱 꽂히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왜 나만 힘든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고 형통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힘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바울조차도 영 자신이 없어요. 그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위로를 받는다, 무슨 의미인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그 믿음으로 확증되니까요, 그게 오늘 나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무게가 이만큼 크니까 그것과 비교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걸 이겨내면 무언가 상급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내가 지금 당하는 환난과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뭐합니까?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과 격려와 소망을 통한 위로를 받는 것이요, 또 이 위로가
너희에게 역사여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냐. 고난과 위로는 선순환 적이죠. 그 위로가 너희 마음속에 넘쳐서 역사할 때, 그런 고난이 올 때 견뎌낼 수 있도록,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너희 모든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 그것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그것이 나를 짓누르거나 엄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사역을 하면서 위축될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자신이 없고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그래도 여러분 뻔뻔할 수 있는 것, 그래도 어깨를 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와, 저는 박사학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가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인격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저는 체력도 있고 웬만큼 사역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에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감히 말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래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여러분, 이게 오늘 나에게 확신이 될 때, 그게 오늘 나에게 믿음으로 역사할 때 나에게 참된 위로가 넘쳐나죠.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환난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위로는 인간이, 나의 친구가, 나의 동료가 던져주는 그런 말 한마디도 굉장한 위로와 격려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환난의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는,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확신이 될 때, 그게 진정 고난이 왔지만 그 고난의 무게만큼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위로를 누리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마련하여서 나에게 주셨을 때, 나는 그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형통한가,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역사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그 확실한 증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나의 확신과 그 믿음과 신뢰 때문에 오늘 내 마음에 위로가 넘치고 찬양이 넘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겪는 이 환난 속에 함께 하세요. 바울이 당한 환난과 고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버림을 받거나 사도권이 무너졌거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셨기 때문이 아니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상함과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걸 깨달을 수 있기에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증하고, 내가 받은 이 위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눠주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 한없이 여러분 아파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 그런 현장 속에서도 부르짖을 수 있는 담대한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죠? 로마서 우리가 가장 그렇게 사랑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부르짖는 이 고백이 얼마나, 여러분, 바울은요 확신하여서,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노니,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바울에게 넘치는 위로였어요. 그게 바로 고난을 통해서 바울에게 넘쳤던 위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주간 첫 걸음을 걸어가면서 이 고난, 아픔, 힘듦,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목적이 뭡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여 수치를, 부끄러운 일을 벗어내고 위로를 받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승리예요. 승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그냥 극기하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괜찮아 이런 말 정도가 아니라 결론이 뭐라고요? 승리라고요. 승리.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영생의 생명을 지녔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러기에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베드로 전서 4장 16절에도 우리가 받는 이런 고난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는 복음을 통해서 전하는 삶을 통해서 남은 고난의 육체를 채우겠다는 삶,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대하는 이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위로와 부활에 대한 놀라운 그런 믿음에 대한 선물로 내가 붙들고 살아가겠다. 이게 바로 바울이 고난과 위로에 대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뭘 묵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만끽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때문에, 그 선물 때문에, 놀라운 하늘의 부여와 상속을 받을 그런 놀라운 영광 때문에 우리는 그 위로를 받아야 하죠.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린 것,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너 이만큼 고난 당해야 돼 아니라, 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그 사랑의 확증을 내가 보여줄게. 자, 그 아들, 내 아들을 여기 십자가에 매달아서 이 아들을 죽게 할 만큼 내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단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십자가가 묵상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요,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 매질을 당하며, 돌팔 매질을 당하며, 사람들에게 배신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참된 확신과 위로를 누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걸 고백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런 고난의 무게, 또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바울처럼요,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우리의 결론은 그냥 위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결론은 승리, 부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 승리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부활이라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쓰러져서 패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위로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 손에 우리는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로를,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을, 부활에 대한 확신을 나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고난 주간에 묵상하면서 그런 것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물로 나눌 때, 공유할 때, 여러분, 쓰러져 있던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도 함께 일어날 거예요. 고난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에 갇히거나 묻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더욱더 넘쳐서 그들도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피곤한 손을 붙들고 함께 여러분 승리, 부활에 대한 영광을 기대하며 걸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원색적인 사랑, 충만한 사랑, 끝없는 사랑, 넘치는 사랑, 배신이 없는 사랑, 미지근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강렬하고 뜨거운 그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랑에 대한 갈증, 갈망이 여러분 고난 주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그 위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요,
여러분 안에 그런 갈증, 갈망들이 해결되고 여러분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위로로 권면하였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무슨 위로할 처지가 안 되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고 이 사람들로부터 욕을 막 얻어먹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요, 여유 있게 위로를 격려를 할 수 있었던 바울,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구원에 대한 이 확신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내가 하나님 꼭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지와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 손을 꼭 놓고 있지 않는단다, 이 바로 십자가로 내 아들을 죽여서 보여줬단다. 여러분 이 사랑, 이 구원의 은혜, 여러분 모두가 이 고난 주간에 함께 여러분 묵상하며 감사하며 누리는 한 주간 되셔서 여러분 툴툴 털고 일어나고 다시 생명의 움이 돋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활기가 넘치고 그로 인해 부활 생명 그 완성으로 향하여 고난 주간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